무섭죠? 지옥에 사는 구더기는 죽지도 않고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는데 세상에.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착하게 살라 이 얘기죠. 요즘 날씨가 그냥 살만하죠. 그 여름에 세상에 이러다가 타 죽지 했는데 변하긴 변해요. 추석 딱 되고 나니까 세상 만사 다 변하는데 뭐만 안 변한다고요? 인간들만 안 변해. 못된 건 여전히 못되고 교만한 건 여전히 교만하고. 다음 주가 군인주일이든가요? 맞죠? 군인주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83년도에 대위로 임관을 했죠. 그래서 전방부대에 갔는데 이 장정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죠. 거기를 신병교육대라고 해요. 줄여서 신교대라고 해요. 거기를 가야 돼. 미사들이라 쪼꼬파이고 뭐고 그냥 뭐 애들 꼬라지가 별나치 그냥 머리 밤송이처럼 깎고 들어와가지고 불과 뭐 그냥 일주일 전만 해도 집에서 응석 떨던 애들이 그냥 뭐 박박 기고 이건 뭐 아주 뭐 베레베레. 근데 신병훈련소를 가서 이제 우리 신자애들 미사를 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뭐 때문에? 쪼꼬파이 때문에. 또 그 시간에는 또 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개신교. 개신교는 일단 딱 앉아가지고 머리만 딱 꺾으면 끝날 때까지 누구 깨우는 사람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천주교. 근데 천주교는 잘만 하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일어섰다 하면 또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제일 안 가는 데가 절이야. 왜? 계속 절을 해야 돼. 부처님 앞에 절을 해야 돼. 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면담을 해요. 아이들 뭐 고충이 없느냐 뭐 다 어렵죠. 근데 열심한 우리 천주교 신자 아이들 또 그 중에는 신학생들도 있겠죠.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 그 아이들이 신부님 자꾸 뭘 누가 훔쳐간대 자기 거를. 이 숟가락을 안 잃어버리려고 줄로 해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자는데 기가 막히게 줄을 끊고서는 아침에 눈 떠보면 숟가락이 없대. 당장 밥을 못 먹잖아.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군대 화장실은 유리창이 없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게 밖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일 보고 있는 애 머리에서 이렇게 모자를 빼라. 그럼 일 보다 말고 어떻게 쫓아가. 그리고 신병훈련소 걔네들이 쓰는 모자는 다 비슷해요. 생긴 게 다 그냥 크게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애들이 제일 큰 고민이 숟가락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모자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가서 훔쳐야 되는 거예요? 내 거 훔쳤듯이 다른 놈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니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훔쳐. 원래 군대에서는 자리 이동하는 거야, 그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군대 내에서는 훔친다는 말이 그것이 통용이 안 되니까 마음 편하게 다른 놈들 거 갖다가 밥 먹어. 아유,
신부님 이제다 속이 시원하네. 이걸 해야 되나? 숟가락으로 밥 퍼먹을 수는 없고, 이 보면은 또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심증은 가는데 이게 물증이 없어서 이게 그냥, 아유 신부님 이제 마음껏 훔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저는 대답해 줬어요. 군대 내에서는 훔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치, 자리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 먹고 그냥 너도 그냥 갖다가 먹어. 또 두 번째, 신자 군수가 있었어요. 신자 군수. 근데 그 군수가 신부님 참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왔어요. 군수니까 뭐 각 종교 행사 때마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초파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천주교 신자라도 이 군수는 또 그냥 아주 몇 대째 내려오는 구교예요. 집안에 뭐 순교자도 있고 복자도 있는 그런 아주 열심한 집안의 그 신자예요. 초파일 되면은 절에 가야 되는데 나한테 묻는 게 뭘 것 같아요? 절해야 됩니까? 절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절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나도 뻣뻣하게 버티고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절하세요. 절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석가모니라고 하는 동양의 성인을 보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절하라고 했어요. 그죠? 하느님의 사랑이 자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게 그게 바로 석가모니 가르침이잖아요. 동양의 성인을 파견하신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군수님 참 열려있는 분이다. 요 전에 군수님 개신교 다니는데 아예 절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었어. 절도 안 했었어. 참 열려있는 분이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훔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너도 훔쳐라였습니다. 그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아니라 자리 이동할 뿐이다. 밥숟가락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모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다닐 뿐이지 그럼 훔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신부님 이제 속이 다 편하네 하나요. 군수도 군수님 절하세요. 석가모니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저 성인을 동양에 파견하신 하느님께 절한다 생각하고 절하세요. 만일에 군수님이 거기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습니까? 물처럼 유연하세요. 물은 어느 그릇에 들어가더라도 고집 부리지 않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네모나게 바뀌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몸을 굽혀서 동그랗게 만드는 게 물이에요. 물의 그 유연성을 배우세요.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 법이에요. 제도예요. 그러나 신앙이 그 법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고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 신앙을 가두어 뒀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죠?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의 은총은 더 깊어요. 쪼잔한 하느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밴댕이 콧구녕 같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일독서 들으셨죠? 뭔 얘기 나와요? 오늘 일독서한 형제가 한번 얘기해봐요. 지가 읽었으니까 뭐 읽었는지 알겠지. 뭔 얘기 나와서 일독서에? 네?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 일독서 얘기에 70인의 장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을 때 말이죠. 장정만도 60만 명이에요. 딸린 식구 합치면 1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광야로 나갔던 거죠. 그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시비들이 서로 붙겠어. 그죠? 소송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다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 대신 같이 일을 나누어서 그런 일을 해결해 줄 장로 70명을 뽑아요. 그리고 성막으로 불러서 하느님의 영을 주는데 두 사람이 안 나왔어. 기억나요? 읽을 때? 이름이 뭐예요? 네? 거시기 저시기? 아무튼 거시기 저시기가 둘만 안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묘하게도 모세한테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 둘이 집에서 하느님의 능력과 영을 받은 거야. 에? 묘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아니, 어디라고 모세가 부르는데 안 나와, 그 둘이? 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주인님 모세한테 그 두 놈 벌을 좀 내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여호수아를 달래면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비록 성막의 안에서 장로직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하느님의 영과 능력을 받았으니 이것도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느님의 사랑을 축소시키지 말라고. 하느님은 그런 집안에 gat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는 참 정말 멋쟁이에요. 그 모세가 하는 보면은 상남자죠. 선이 굵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요? 여호수아한테. 이제 요 고개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야. 40년 동안을 그 100만 명을 이끌고 그 고생을 하던 모세,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물러서야 될 시간이구나. 자기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딱 넘기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모세 모자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을 봐요. 70인 장로 가운데 둘이 집안에 버티고선 안 나왔어. 그리고 자기 하느님의 영 받았다고 자랑을 해. 저거 끌어다가 아주 혼쭐을 내야 됩니다 하니까 여호수아야,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과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요한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지만 우리 패가 아니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못된 놈들 하면서 잡아다가 혼쭐을 내자 그 말 합니까? 내버려 두어. 일독서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넓게 열려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 신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개신교 신자, 심지어 무당 할머니들에게까지도 하느님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그 성현들이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지옥에 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례받은 적 없어요. 그죠? 얼마나 착하게 살다 가셨는데. 그럼 세례 안 받았다고 그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다 지옥에 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살려고 세례받고 사는 거 아니죠? 법정 스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세례받지 않았다고 지금 지옥에, 불붙는 지옥에 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예요. 세례받고 교족에 올라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다른 크리스찬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세례받은 적은 없지만 삶 자체가 양심에 따라서 정말 착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소위 세례받지 않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보편적인 구세사 안에 그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보편적인 구세사 안에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슈바이처 박사가 개신교 신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십니다. 무서울 말이 무서울 만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고 상을 받겠지만 누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큰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서 구데기가 네 눈을 파먹을 것인데 그놈의 구데기들은 죽지도 않을 거고 네 몸뚱아리를 태우는 불은 꺼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느님의 은혜는 어떤 법이나 제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합니다. 물론 법이나 제도가 가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법이나 제도는 하느님의 은혜를 보다 효율적으로 나누고 보존하는데 그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우리들은 성실히 지키고 제도를 존경하고 존중하되 그러나 먼저 내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법보다 양심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옛날에 독일 나치스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자기네 일본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은 주관적입니다. 그 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내 양심법, 열려있는 법, 하느님의 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법이나 제도가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이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숨을 못 쉬고 죽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각자도 자기만의 법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잣대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눈금이 맞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잣대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느님의 잣대로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오.